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21장 1절입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골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모올라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다섯 아들을 붙잡아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베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의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매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한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 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아멘. 저희는 사무엘서 후반부의 말씀을 함께 맡게 됩니다. 사무엘하 21장부터 24장까지는 다윗이 통치하던 시기에 일어난 일로 정확히 연대가 어디인지는 알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제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들으셨다시피 20장 이후로 사무엘하 20장 이후로는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서 쓰여진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적인 사고가 반드시 시간적인 순서 또는 연대적인 순서에 따라 기록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두고 바로 말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 시대 어느 때에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 어느 때에 3년간의 기근이 있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그 원인을 말씀해 주셨죠.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기브온 사람을 무고히 죽였다는 것 때문에 지금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절에 밝힌 대로 기브온 족속은 원래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었죠. 가나안에 정착하고 있던 그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진격해 오는 것을 두고, 즉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을 보고 그들이 두려워서 위장으로 항복을 하게 되었지요. 원래는 이들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진멸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이들을 마땅히 진멸하는 것이 맞았습니다만 이들의 행동은 먼 곳에서 온 것처럼 위장을 하고 이스라엘에게 거짓 동맹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마침 또 그것을 여호와 앞에 물어보지 않고 조약을 맺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이제 살려줘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지요. 이들의 행동이 잘못되긴 했지만 이것은 여호와 앞에 맹세한 맹세였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번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스라엘 밑에서 나무 패고 물 기르는 자로, 즉 이스라엘의 종으로서 살아가게끔 조약을 하고 그들을 살리게 되었지요. 그런데 어떤 원인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사울의 때에 사울이 이 이스라엘과 유다를 위한 열심으로 이 언약을 파기하고 기브온 사람을 죽이는 일이 바로 있었던 것입니다. 신명기 19장 10절 율법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겠습니까? 무죄한 피를 흘려서 너희가 죄값을 받지 않도록 해라라는 그런 말씀을 이미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지요. 이것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헤렘, 그러니까 진멸하라고 하신 그 대상에 대해서는 제외하고 그 외에는 어떠한 타인에 대해서도 어떠한 이웃에 대해서도 무죄한 피를 흘리거나 무고한 피를 흘리거나 또 해를 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잘못된 사울의 열심이 이러한 일을 이제 벌이게 되었고 무고한 피를 흘리게 된 것이지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제 사울의 때에 그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시거나 그것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으시고 왜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 하필 다윗의 때에 이 문제를 언급하실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쉽게 납득이 되지 않지요. 그러니까 왜 그렇습니까? 라는 그런 물음을 우리가 던질 수가 있는데 사실 명확하게 그것을 답을 하기는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간과하지 않으시고 다윗의 때일지라도, 즉 시간이 지나고 난 뒤일지라도 그 죄에 대한 대값 또는 피의 그 상응 피값을 요구하시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 왕이 지은 죄에 대해서는 백성이 지은 그 죄보다 더 엄중하게 책임을 물으신다는 것 또한 생각을 해보게 되지요. 레위기 율법에서도 우리가 그랬지 않습니까? 제사장이 지은 죄에 대해서 족장이 지은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더 엄중하게 물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치 이제 그와 같은 것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차원에서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지요. 당연히 공의와 사랑의 차원에서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바인 것입니다. 사울과 이스라엘에 대한 측면에서는 공의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또 조약을 맺은 기브온 족속의 입장에서는 사랑에 대한 그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그 공의와 사랑의 그 자체지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놀라운 대가와 약속이 십자가였는데 그 죄값을 담당하시는 공의가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우리를 놀랍게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동시에 십자가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십자가에서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런 하나님의 공의의 차원에서 오늘의 이 본문의 일이 진행이 되고 있음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볼 것은 이 사울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때에 피의 값을 요구받고 있는 오늘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행여나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조상이 잘못한 것을 두고 우리의 후손이 벌을 받는다거나 또 범죄한 그 사람으로 인해서 그와 관련된 가까운 사람들, 즉 가족이 저주와 벌을 받는다라는 것으로 그렇게 연결을 시키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보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이지요. 이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에서도 그러셨고 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도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그 가족에게 연대 책임을 묻는다라거나 또 그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 그 이후의 죄를 묻는 그러한 일은 이게 원리적으로 당연하게 그렇게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믿게 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생각을 할 때 더더욱 그렇지가 않지요. 예수님의 보혈이 어떤 죄값도 담당하지 못할 죄값이 없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죄의 어떤 저주와 책임도 또 우리를 끌어갈 수 없음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바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상황을 두고 행여나 우리 가게 안에 흐르는 저주가 있다라든가 저주의 운명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라는 것은 결단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임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계속되는 이야기에서 다윗은 어떻게 결정을 하고 어떻게 이 일을 진행을 시킵니까? 사울의 집안에서 7명의 사람을 바로 기브온 사람에게 내어주기로 합니다. 이것은 다윗이 얘기한 것처럼 속죄의 대가로 그렇게 내어준 것이지요. 8절에 이제 그 이름들이 나와 있습니다. 원래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있었던 그 약조 때문에 무비보셋은 제외하고 나머지 사람들 중에서 내어주게 되지요. 8절 말씀에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모올라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붙잡아 이들을 붙잡아서 바로 기브온 사람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8절에 나오는 이 무비보셋 7절과 이름이 동일한데 이제 동명이인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울의 후손 7명을 이제 넘겨주고 그리고 이것을 넘겨받은 기브온 사람들은 바로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무로 처형을 이제 하게 되지요. 이렇게 함으로 이제 일이 마무리 되는 듯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이제 끝이 아닙니다. 다시 한 가지 더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이 10절이죠. 바로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해서 바위 위에 펴고 특별히 이 죽은 자들을 아주 처절하게 또 마음을 다해서 지키는 모습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들이 범하지 못하게 이 연약한 여인이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리스바는 우리가 사무엘하 3장에서 이미 이제 접했던 살펴보았던 그 여인이었죠. 사울의 첩 리스바였는데 당시 사울의 군사령관이었던 아브넬이 자기 마음대로 이 리스바를 취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아브넬이 죽게 되지요. 어떻게 보면 이 리스바는 아주 비운의 여인인 것처럼 그렇게 이제 보입니다. 또 후에는 자신의 아들까지 내어 주어서 이렇게 죽음을 봐야 하는 어머니로서 감당하지 못할 그런
시련을 맞게 되지요. 이런 상황에서 이 리스바가 대단한 모성애를 발휘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를 쫓고 들짐승을 쫓는 일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 그곳에서 함께 지낸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공포스러운 일이고 정상적인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이지요. 하지만 바로 이 어려운 일을 이 리스바가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더 이상 자신의 아들과 가문이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막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했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무에 달려 죽거나 목매어 죽는 것을 수치스럽게 여겼죠. 그리고 들짐승들의 밥이 되는 것은 더더욱 수치스러운 그러한 일들로 여겼습니다. 일이 이렇게 진행된 것에 대해서 돌이킬 수는 없지만 더 이상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이는 것을 이 리스바가 원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소식을 듣게 된 다윗이 어떤 조치를 취하게 됩니까? 그것이 바로 12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 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고 본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들을 보면서 다윗이 이제 매우 충격 또는 감동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사울의 이 후손 7을 내어주는 것은 이제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었겠지만 이 일 후에 리스바가 취한 행동을 보고는 다윗이 지금 이런 행동을 이제 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다윗은 과거 사울과 지냈던 그 말을 이제 기억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21절에 보면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서 이 사울과 이제 대면을 하면서 사울을 죽일 수도 있는 과정에서 사울을 죽이지 않고 두 번째로 그의 옷자락만 베고 나오는 사건이 있었지요. 근데 그때 사울은 잠시 온전한 마음으로 그나마 다윗을 향해서 간절히 요청하던 바가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고 사울이 다윗에게 요청을 하지요. 그리고 다윗이 그 사울의 말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겠노라고 역시 약속을 합니다. 물론 그 이후에 사울의 모습이 다시 바뀌어서 여전히 다윗을 쫓고 시기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다윗은 이때에 비로소 또 다시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공의의 원칙에 따라서 공의가 시행이 되지만 동시에 냉정하게 그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다윗이 결국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베푸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윗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찾아가서 이 일을 시행하게 되지요. 과거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이 사울과 요나단의 최후를 거두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감히 누구도 가서 할 수 없었던 그 시체들을 몰래 벳산 성벽에서 가지고 오게 되지요. 이것을 아마도 다윗이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찾아가서 사울과 요나단의 유해를 달라고 요구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와서 지금 처형을 당해 있는 다윗의 후손 그 7명의 사람들에게 가지러 가지요. 그리고 거기에서 그 7명의 유해를 역시 거두어다가 함께 이제 아버지가 되고 할아버지가 되는 그 기스의 묘에다가 장사를 치르게 됩니다. 공의의 심판을 받은 자들이지만 이들의 최후를 바로 결론적으로는 다윗이 거두어 주게 되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오늘 본문이 마무리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또 생각해 볼 것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 다윗이 통치하고 있는 다윗의 왕국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다라는 것, 그리고 그 가운데서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드러나고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은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책임과 은혜가 공존하는 나라다라는 것으로 또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매우 슬픈 내용이지요. 그리고 별로 우리가 그 대가를 치르려고 하면 치르고 싶지 않을 만큼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지만 죽음이 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속에서 다시 살아나는 능력과 은혜가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 왕국에 있었던 이 공의와 사랑이 바로 오늘날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그것을 드러내기를 원하시고 그 은혜가 흘러가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공의와 사랑인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또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교회 공동체가 바로 그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똑같이 나눠줄 수 있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세상 나라는 이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공의의 잣대는 얼마든지 갖다 놓을 수 있지만 그것과 더불어서 오늘 다윗이 보여준 것처럼 사랑과 긍휼까지는 감히 흉내낼 수 없는 것이 바로 세상 나라의 이치인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을 정복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나라를 정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 사랑으로 공의뿐만 아니라 사랑으로 세계를 정복하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이 은혜와 능력을 여전히 증거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오늘도 이 은혜로 우리가 세상을 정복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편만하게 이루어가는 역사들이 우리 삶 가운데 또 주의 교회 가운데 온전히 드러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다윗 시대에 일어난 이 사건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어떤 일을 떠나서 우리의 중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온전히 행하여진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그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의 교회를 통하여서 그 일을 이루기 원하시고 또 그 일을 오늘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증거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이것들을 온전히 증거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또 식구에 대한 모든 마무리 과정들을 거치게 됩니다. 모든 준비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의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